저희가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늦은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 도중에 조용히 빠져나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밤중에서부터 이튿날인 금요일 새벽까지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했으며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함으로 신성모독으로 사형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져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반역죄로 신문을 받고 결국 로마의 사형 방식인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게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욕이 끝나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처형 장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곧 고난의 길, 페인풀 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골고다 언덕에 함께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십자가의 가롯대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롯대는 처형 현장에 이미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롯대를 지고 성문까지는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밤새도록 당한 신문과 받으신 채찍질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롯대를 지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롯대를 지게 했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가롯대를 진 구레네 시몬, 그리고 아주 힘들게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군병들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골고다는 지형이 해골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갈보리란 말도 라틴어에서 해골을 뜻하는 갈바에서 왔습니다. 군병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보통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자들 중 쓸개 자체가 워낙 맛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동정의 의미가 아니고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 다윗의 시편 69편 21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진통제로 인하여 자신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아주 간결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기술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당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롯대에 두 손이나 손목이 못 박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들려져서 가롯대가 세롯대에 고정이 되고 끝으로 예수님의 발목이 세롯대의 못으로 박혔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발명한 고문과 사형의 도구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자는 며칠씩 죽지 않고 매달려 있어야 했고 숨을 쉬기 위해 고통을 견디면서 무릎을 폈다 내렸다 되풀이하다가 결국 기운이 다 소진되어 무릎을 펴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고 마는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은 혹시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이 죄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 중에서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기 위하여 항상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던 말은 시편 22편 7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시편 22편의 여러 구절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모욕했다는 것은 신성모독하다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경꾼들도 예수님을 이같이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주장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진실의 요소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기가 만무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모독한 것을 받아들였고 성전을 모독한 건 역시 중대 범죄, 곧 사형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주장에 대해 증언들이 합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와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탄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더 이상 고난을 피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의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반대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어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옛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인 교회는 만민이, 더 나아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예배 장소,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이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조롱하지만 그 조롱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건 역시 전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라고 빈정되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변화해서
십자가 사형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9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히 가지고 있던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에서 지금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외침, 유기의 외침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버림받음과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22편 후반부에는 승리의 외침으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외침 중 시편 22편 21절, 22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줄로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부르짖는 줄로 알고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고 다른 사람은 혹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해주나 두고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3시간 동안의 칠흑같은 어둠이나 예수님의 유기의 외침이나 승리의 소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 전적으로 눈이 멀었고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노하여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 유기의 외침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지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화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소망계 성도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전심으로 순종한 믿음 안에서 이 지상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